복음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뭘까요?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죠? 답은 안 하시고, 그죠?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아나신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복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냥 단순한 한 개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에 대한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원수에 대한 승리를 확정짓는 일입니다.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버렸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단지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원수들 위해 승리로 군림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자,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천국 가고 나서는 혹은 천국을 가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반전의 삶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룻과 나오미가 나눈 대화들의 한 부분으로 특별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삭 줍기로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룻과 그 룻을 기다렸던 나오미가 나누는 대화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들, 특별히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룻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룻기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룻이라기보다는 나오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인물로 주인공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이곳저곳에 관여하지만 실제로 룻을 움직여갔던 핵심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든 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룻은 단지 그 나오미의 요청과 명령에 순종할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가 주인공이고 룻은 그 주인공을 위해 등장하는 엑스트라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나오미와 룻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는 이미 2장 초반부터 등장했던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초반에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은 가난과 헐벗음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헐벗음을,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룻이 선택한 것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 이삭 줍기를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 나오미가 룻에게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따라 가라. 자,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갖다부터 얘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삭 줍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떠날 때 간단하고 아주 간략하게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말로 묻게 됩니다. 오늘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3번이나 묻고 있는 거죠. 2번은 질문을 하고 도대체 어디서 일을 했느냐? 누구에게 갔냐?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나오미가 룻에게 던진 말은 따라 가라. 체념 섞인 말로 가라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말로 그 룻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반전입니다. 사실 따라가라 라고 말했을 때는 아마도 룻의 심정, 나오미의 심정 속에는 가서 뭘 얻겠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려움 당하지 않고 봉변 당하지 않고 그냥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 하나 담고 그래 가라 라고 체념 섞인 모습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러 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거나 아니면 기대가 있거나 무엇인가 이룰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목적함이 있다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망이 없거나 그 일을 가본들 결과가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냥 체념해버리죠. 간다고 하니 말릴 수는 없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왔을 때 이렇게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아침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말로 그렇게 룻을 맞이하고 룻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아마도 그의 상태가 무엇인가 변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서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룻이 돌아올 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룻이 이제 하루 동안 일한 일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보리와 또 룻이 내놓은 볶은 곡식을 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나오미는 아무 일 없이 그냥 건강하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생각으로 룻을 보냈는데, 돌아왔을 때 룻의 모습은 어때요? 상상외라는 겁니다. 보리가 오늘 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한 13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13kg 정도 되면 아마 두 여인이 먹게 되는 양식으로 한 일주일, 2주일은 넉넉히 먹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13kg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많은 거냐? 여러분들 곡식 베는 데 가서 나달 몇 개 주워가지고 13kg를 만들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13kg가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13kg를 들고 들어오는 룻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볶은 곡식까지 먹게 됩니다. 볶은 곡식을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고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굶었을 시어머니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 훨씬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단순히 먹을 곡식이 많아져서 혹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볶은 곡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이 많아진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그 현상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들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19절 20절을 보면 특별히 룻에게 혹은 룻에게 이야기하는 나오미가 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절에 동일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입속에서 복이 나온다는 말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고 삶이 고달프면 나오는 말은 고달프고 힘든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가 넘치면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평안한 말이 나옵니다. 남에게 좋은 말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입속에서 나가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자기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를 이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의 말은 말 그대로 쓴 언어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어둡고 아주 답답한 언어가 그의 삶을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말하라 부르라. 이게 나오미의 상태입니다. 나오미는 입을 열면 불평불만, 그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불평불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상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기에는 너무도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나오는 말이 쓴 언어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지금 나오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룻을 떠나보내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쳤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그 룻이 보리와 볶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는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죠. 굉장한 반전이죠. 굉장한 반전입니다. 특별히 이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20절에 보면 조금 명확하지 않게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치 이 그가 19절에 등장했던 보아스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듯이 보입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그 여호와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 길을 인도했을 때 여호와께 찬송을 돌리는 그 축복의 내용이 이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한글개역 성경은 찬송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내용이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송을 돌리는 거라면 아침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나오미는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나오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변화는 바로 룻이 자기가 하루 종일 일했던 보리 한 해배와 볶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오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나오미와 룻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는 룻의 고백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두 며느리를 향해 이제 돌아가라 라고 강권했던 그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대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즉 나를 은혜로 대해준 것 같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동일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찬송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헤세드를 허락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결국 지금 나오미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그 괴로움 가운데 몰아넣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나오미가 룻이 갖고 온 양식과 룻이 받은 선대함을 통하여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 변함은 이제 새롭게 역동적으로 이 두 여인의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이 혹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오미의 삶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적인 본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룻에게 선대를 베푼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단순히 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나오미와 룻이겠죠. 죽은 자에게, 죽은 자는 누굴까요? 엘리멜렉과 아들 둘이겠죠. 결국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헷세드를 멈추지 않고 내려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친척들이나 가까운 형제들 속에서 어떤 형제나 어떤 친척이 어려움을 당해 땅이 저당 잡히거나 혹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들의 모든 특권들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고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약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형이나 혹은 친척의 누가 죽었다면 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하여 그 형수나 그 친척을 아내로 맞이하여 계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일들을 지금 고엘 제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단순히 양식의 많고 적음, 먹고 배부르고 배부르지 않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끊어진 것 같은, 남편이 없어서 이제 문을 닫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룻은 이 집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더 큰 중요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아내로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결국 엘리멜렉 가정에 새로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룻이 가져온 그런 은혜를 통하여 지금 나오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굉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룻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하여 내려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계속해서 나오미가 주문을 하고 룻은 그 주문에 따라 움직여갑니다. 즉 보리와 밀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 지금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평안하고 기쁨을 논할 만한 우리의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인생의 아픔도 있고, 때로는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도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아침에 그렇게 쓰디쓴 소리를 내놓았던 그 나오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때로는 쓴소리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나오미처럼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오미처럼 이렇게 반전된 완전한 변화의 삶을 그 마음속에서 누리며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뭘까요? 그 답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반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한 방편이지 예수 믿고 난 이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어진 것이지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보리를 가져오고 생각보다도 너무 더 많은 그런 양식이 들어와서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지상삶 속에서 반드시 끝까지 기억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고된 내용은 뭡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을 보면 바로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333쪽)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억누르고 지배할 만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어떠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기쁨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긴 전쟁인데 그 전쟁을 싸우러 나간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이미 결과를 알아요. 아는 전쟁이에요. 기쁨으로 그 일 가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끼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끝이 이런 전쟁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완성으로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만드실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복음을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로, 복음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생애의 기쁨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영락없이 나오미가 아침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지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내가 이룬 어떤 일들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힘입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기쁨과 감사,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낭망되는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힘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깨달았던 나오미는 이제 3장부터 주체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고엘자였던 보아스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서 희열을 맛보고 복음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속에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이라는 이방인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아스를 통하여 경험하고 그렇게 그 받은 은혜가 나오미에게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눈들이 감겨져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과 복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로 깊이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복을 선언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절망과 낭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목적하는 일들을 기억하여 끝까지 그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